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다른 책을 볼 때도 그 책을 제일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 책 속에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꽃에 관해서 쓰는 책은 꽃 이야기가 제일 많겠지요. 동물에 관해서 쓰는 책은 동물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쓰느냐, 무슨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느냐가 그 정체성이다, 그 본심이다 그 말이죠. 사람도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분별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루 종일 내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은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보면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던가. 그 제일 많이 했던 말을 분석해보면 자기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꾸고 만들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막고해야 될 때 그 내 본심이 어떤가를 다른 사람이 먼저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일매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했는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는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은혜받았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이 별거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참 생명이었다, 진리였다는 이야기, 전부 다 바울의 편지가 지금 신약에 대충 12권에서 13권 이야기 그렇게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전체가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런 분이더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에는 이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았고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변화를 받았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내가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몇 시간이나 했을까? 또 예수님이라는 구원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을까?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실한 만난 증거가 있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라면 예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을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으면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별로다, 나하고는 관심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평생 가도 그 사람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 속에 우리의 쓰는 단어 속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이 계시더라 하는 거, 이거 바울을 보면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만 되면,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까지라도 뭘 말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원하더라. 근데 예수님, 바울은 뭐 전도자니까 안 그러냐,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바울도 전도자이지만은 바울도 직장인이잖아요. 늘 그냥 장막 깁는 일에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진 사람. 하여튼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업도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경비로 서기 위해서 20일 동안 가졌던 직업이었지, 직업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활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 어린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았던 분들은 늘 그 삶 속에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가게를 하더라도 뭐예요? 가게는 이제는 이거는 부수적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참 다니고 믿음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가게를 할 때도 항상 그 가게 속에 전도지나 예수님을 정말 책자나 뭐 이런 도구를 준비해 놔놓고 귀한 남은 이야기야. 예수 만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조금 참 경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만나면 손님 뭐 물건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전하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게 생명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내가 먼저 경험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이 장면을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경험했고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5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사도행전의 이 속에 28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바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제일 그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건 뭘 말하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거죠. 입만 열면 예수님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호든 잔치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공경에 빠진 그 잔치 자리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타내 줍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문제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는 표시로 제일 처음 기적을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전체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을 하고 뛰어갔습니다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적었다는 이야기지. 예수님 뒤에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니까 도저히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옥남으로 올라갔더라. 이게 삭개오의 열심이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열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떠가지고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거주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하룻밤에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났는데 예수님 하루 모셨는데 자기가 평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돈 벌기 위해서 동족들의 그 세금을 뜯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웠던 그런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계속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았든지 자기의 탐욕을 채워왔던 그가 돈을 얻고 나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의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정말 인생이 괴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프고, 이 인생 문제를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라면 얼마나 세리장이 얼마나 급했으면 뽕나무 올라가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 문제는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되면 자살까지도 할 그런 지경이 놓여 있더라고 말이죠. 암만 내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나이 불구하고, 연체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 눈에 떠야 되겠다. 그 문제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하룻밤에 해결되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 소경은 평생 소원이 눈뜨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앞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방향도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무조건 일어나서 뛰어간 거죠. 예수님 소리가 나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그쪽으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난 그 순간 여러분 그 소경의 눈이 떠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이 성경은 뭘 기록해놨느냐,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만나가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었던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더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면 주님도 오늘 우리를 아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 만나는 자리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거기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거기 있겠다는 거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찬송 속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계시고 우리 예배 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못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가도 불행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참 제가 딱히 불쌍해요. 왜요? 그도 한때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신학대학원까지 오신 분이잖아요. 거 가서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연구하고 싶어서 거기 갔는데 불행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오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저녁에 기도하다가 여기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가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그때 만났더라면 그 신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거기에 입었더라면 거기서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장면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약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눈으로, 육안으로 이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는 만났지만 뭘로 만나지 못했어요. 심령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나고 가세요.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만나면 말할 게 있어요. 만나면 그 말의 단어가 달라져요. 만나면 정언하는 내용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 만남이 없으니까 정말 헛된 이야기들만 많이 해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리는 이야기보다 죽이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협력자보다는 비판자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되는 이야기보다는 안 되는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가,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뭐가 선악과냐? 선과 악을 분별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옳고 그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너 말은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저쪽에서는 뭐래요? 너의 말이 틀렸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선하고 너는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선악의 구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선과 악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빛과 그림자가 어둠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늘 갈등 관계로 이 세상이 싸움 관계로 문제성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냥 성토하고 이런 걸로 점철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생명가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 선과 악이 합하여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선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가인데, 생명가는 뭐예요? 상생한다는 거죠. 서로가 산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가시를 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독을 넣는 독이 안 되고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독이 이미 독성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막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근데 의인이 될 때 언제가 의인이 돼요? 예수님 만나서야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 다 그냥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속에 살리는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 만난 사람 뭐예요? 살리는 이야기만 해요. 도움되는 이야기만 해요. 유익되는 이야기만 해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훈련받았잖아요. 미인대칭해라. 비굴은 피하고 미인대칭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라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피하고 미인대칭해라. 미안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만날 때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라.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서로가 살아나는 거죠.
사람을 볼 때요,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단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죽어요. 그냥. 그러나 장점을 보고 자꾸만 세워주면 결국은요, 그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에게도 죽으라 하지 않고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려놓고 하잖아요. 생명을 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사람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서대반 죽이는데도 앞장서 있었고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데도 앞장서고 모든 거 빼앗는데도 앞장을 섰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의 박사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똑똑한 게 뭘로 변해요? 배설물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는 거 그거는 정말 흉악한 냄새나는 그 배설물과 같더라고요. 하나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 지식은 판단하기 쉬워요. 지식에 사랑이 들어가면 지혜가 되는데 지식은 싸움을 일으키지만은 사랑이 들어가서 지혜가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살륜인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임자였다. 나는 죄인의 개수, 죄인 중에 개수였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그걸 그가 발견합니다. 다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거 아까워서 뒤돌아서 가지고 애석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거 정말 그냥 아까워서 시원하게 그냥 뒤돌아서면 시원하게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노력하는데 뭘 하기 위해 노력해요? 왜 우리가 선교해요?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왜 그 먼 나라에 돈 들여가며 힘 들여가면서 시간 없는데 왜 가겠어요? 살린다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저들에게도 복음이 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뜻이니까 살려야 된다. 일념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간적인 낭비, 물질적인 낭비, 모든 생활의 낭비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머리를 따지면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왜요? 가면 손해잖아요. 무조건 손해에 가면. 시간적으로 손해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손해잖아요. 가면 무조건 하고 하나도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왜 그 길을 가겠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만남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예수의 적인된 사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데 누가 어떤 교회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성도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더라. 왜? 주의 일을 이루니까. 살리는 자니까. 생명을 나누니까. 주님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님이 능력 있는 성도님이요 생명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죽음의 문제, 예수님 만나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부활을 해요. 부활. 내가 최고 미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미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내게 기쁨이 되더라. 문제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막 노래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좋은 환경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곧이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보면 못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초막에도 텐트 치고 살아도 거기에 평안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발견한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을 확실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 쓸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두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확신해라.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소유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헤더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축복의 사람이라,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 너무 말기가 돼서 도저히 나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혀를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자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하게 될 텐데 혀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느냐. 그래서 말해보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만 해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혀를 자른다는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찬송시를 씁니다. 혀를 자르고 나서 찬송시를 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15장입니다. 우리 한번 315장 펼쳐가지고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315장은 헤더스톤의 그 신앙의 감정을 기록한 겁니다. 반주를 한번 해주세요. 이 한장 불러보십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마지막 한마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최고의 성인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